26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9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지금 확진자가 15,000명에 육박했고, 그리고 사망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막 중국에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괴담. 9만 명이 넘었다. 죽은 사람 몇천 명이다 말이야. 의사들이 시체를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비닐을 싸가지고 그냥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락거린다. 이런 영상들, 이런 괴담들이 중국을 돌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중국 전체가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올겨울에 미국 독감이 번져가지고 말이죠.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1,500만 명이 감기에 걸리고 그 중에 8,200명이 죽었습니다. 3일 전에 CNN 뉴스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 뉴욕, 뉴저지주, 그리고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그렇게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이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금요일날 우리 신세훈 선교사님 잠깐 기국했는데 건강 체크하러 기국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콩고에 에볼라가 지금 창궐해가지고 에볼라에 그냥 감염되면 70%가 치사율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볼라가 그 호수 건너면 르완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르완다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그런 재앙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사람 모이는 곳이 잘 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한폐렴이 우리가 온다고 그럴 때 실제 죽는다고 그럴 때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 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지, 복 받은 사람이 누구며 화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어뜸되는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 말씀은 그 팔복에서 좀 축소한 비슷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볼 이 말씀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사람들이나 남미의 가난한 동남아시아의 저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거부입니다. 그리고 요업도 동방 제일의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같은 이런 뭐 삭개오 다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배와 거물, 직업을 버리고 따라갔고, 마태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중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와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 한 건 없이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헌금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먹고 그리고 마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세상 덩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환경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이 청교도들 그들 가난할 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저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넘실대면서 유럽이 주님을 버렸어요.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질적 가난,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미얀마 이런 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과자 주면 아이들 따라오고 노트 연필 주면 따라오듯이 지금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등 따시고 배부러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제는 그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비참함과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멸시를 받아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날 밤에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은 꽉 찼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또 부자들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또 종교인들 그들이 다 그 방을 다 찾고 있어서 만삭이 된 이런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문을 두드렸지만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 소의 분뇨 냄새, 말의 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더러운 마구간, 그 바람이 숭숭 불어오고 막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말이 먹는 말 먹이통 구유에 아기 예수를 끝이끝이란 강보에 싸서 내어놓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세상 자랑, 세상 쾌락, 세상 부귀영화, 권력, 명예와 이익과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실 그런 방이 없어요. 그들은 자칭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뭐 그들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등을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자랑, 세상 부귀 영화, 세상 권력, 인기,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이런 주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쾌락, 이 감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구주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분,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이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볼라가 와도 사스나 메르스가 와도 그리고 우한폐렴이 와도 뭐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 두려울 것이 있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백금희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9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반에 출발해서 경남 하동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최선에서 10시간 운전했어요. 10시간.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가서 제가 잠깐 예배를 인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칭찬했어요. 그래도. 그 정의아 권사님 9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많은 자녀들에게 그런 감동, 감화를 끼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누구는 안 죽습니까? 조금 덜 사고 덜 살 뿐이지 이 땅에 다 떠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비참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인 자는 비참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어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육신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주님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미국 시간으로 지난 주일 아침 9시 47분에 헬리콥터 한 대가 LA 북부인 칼라바사스의 하늘을 날아오르다 갑자기 떨어져서 화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거기 9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사망했습니다. NBA 전설이라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자가용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자신의 둘째 딸과 그 둘째 딸의 친구인 두 친구와 그 부모와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사와 함께 9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NBA에서 활동했고 2016년에 은퇴를 하셨으며 LA 레이커스에서만 구단에서 활약했습니다. 2008년 정규리그에서 MVP를 받았고 총 우승은 5번 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MV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스타를 무려 18번이나 선정돼서 올스타에 경기 출전했으며 올스타 경기에서도 MVP를 무려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마디로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 큰딸이 이 사람 팬인데요, 이 사람 농구할 때 우리 큰딸이 가서 그 경기 관람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41살의 나이로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인기 명성 다 두고 한순간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줄인 자가.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도 줄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건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줄임이 없어요. 우리 한국도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적 줄임이 있었어요. 전 조선반도로 그것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영적인 줄임이 없어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나 세상의 직장이나 예수님이나 가정이나 예수님이나 자녀나 그냥 다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종교는 필요하지. 그냥 필요할 때 구하면 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빌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줄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언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지금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그런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으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닌데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줄임이 있어야 됩니다. 줄임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거기 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 구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우리 자녀들 행복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미래가 다 있고 내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이에요. 세상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헐기들기 보면서 세상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래도 세상 것이 좋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요, 이제 막 정력이 끓어오르면 사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몸이요. 그러면 막 뒷발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크게 막 몸이 더워지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그 물이 있습니까? 물을 찾아서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찾으면 저는 주님 한 분만 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고.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너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너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너의 부요가 되신다. 그러나 그분을 버리고 너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너는 비참만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너의 부요요, 너의 능력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신종, 이런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떨잖아요. 미국에 지금 미국 독감도 그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하자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돈 1,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주감으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길을 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모든 행복과 승리의 길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잠언 16장 9절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생편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사업, 그리고 직장, 자녀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신 이런 공황장애가 있고, 더 많은 우울증 환자, 더 많은 불면증, 더 많은 불안증 환자들이 있고, 더 많은 신경쇠약증,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더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더 많은 더러움이 온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시대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눈물이 있었는데 눈물이 메말랐다면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된다. 지금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눈물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눈물은 마음을 씻는 세척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은 사람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 뭔가 모르게 아주 메마른 사람입니다. 정서가 없는 사람, 이모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 가슴이 아주 삭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이하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서러움에 우는 눈물이 있고 원망하며 이를 가는 눈물도 있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도 감상에 젖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눈물보다도 십자가에 충격을 받은 눈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은 눈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존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거에 말이죠,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 그 차를 붙잡아 가족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불태워서 인육을 먹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존파가 말이죠, 검사가 치조하면서 시켜준 육개장 한 그릇 때문에 목을 놓아 통곡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술술 불었다는 거예요. 육개장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에 감전되고 충격을 받으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과거에 우리도 눈물이 있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목매어 울었던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예배드리면서 울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울고 우리가 기도해서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 흘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에서 가서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천막 집회 인도할 때인데 그 파키스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한 소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소녀는 2주 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소녀인데 그 소녀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덜썩이면서 나중에 울고 나중에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막 입을 막고 덜썩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가 지금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다. 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저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 우는지, 왜 저렇게 격심하게 우는지 내가 한번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이 소녀가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애야, 너 왜 이렇게 우니? 무슨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선교사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주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보배 피를 쏟아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내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2주 전에 예수님을 믿고 2주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소녀가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우는데 막상 십자가 설교하는 피 묻은 십자가의 설교를 하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까? 당신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런 사정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다 괜찮은 겁니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러워하면서도 울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십시오. 고통하면서 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하나하나, 눈물의 의미도 알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 눈물, 의미 없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린다면 이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찬송이 나오거나 눈물이 흐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이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돌아보시면서 그 고통 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돼요. 과거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저 기도원에 간 적이, 밤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 막 밤에 불을 꺼놓고 기도시키면서 나중에 불 딱 켰을 때 눈물이 없으면 내가 이 눈을 내가 딱 눈을 찔러버릴 거야. 여러분 무섭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조승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면서 그분은 길을 가고 차를 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큰 기도원을 2개를 담임하고 있는데 30년을 그 기도원에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인데 뭐 부족할 게 있겠어요?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기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과연 선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러 종교와 공존하면서 별로 다툼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저는 한때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지금 거리에서 전도하면 체포당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맹해살인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S에 참수당하고 죽고요. 나이지리아에서 1년에 3,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에서 이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한 그런 폐렴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찬성에서 가장 큰 교회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 섬기는 교회 그 큰 예배당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교회 지도자인 왕이 목사님을 체포해서 가두고, 얼마나 중국이 극심하게 박해하는지 알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책이 딱 발견되면 무조건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성경책 반입하다 걸리면 그야말로 그냥 죽음 아니면은 그냥 정치본 수용소로 보내 반초죽음을 만드는, 이게 북한이에요. 여러분요, 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눈을 떴다 감으면, 잠깐 감았다 뜨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늙어짐이나 썩어짐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이별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곳이 없는 곳,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시종들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순교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승건 목사도 나 순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순교가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순교가 어마어마한 상급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복음을 전도지 주다가 예수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면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우리 큰딸이 그때 5살 되었을 때인가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큰딸이 그때 노래를 불렀거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송가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그 고속버스를 탄 승객들이 우린 것이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대. 아유,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대요. 그들은 몰라요. 왜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갔다 왔어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필설로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갔다 와서 우리에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냥 길은 정금 같더라 그래. 모든 성곽은 백옥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문은 다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들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한 나무에 12과일을 맺는 나무가 절비하고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 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줄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갈망하며 우는 자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